이루소서. 무영교회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에는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인생을 사는 두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 낳은 에녹이며 다른 한 사람은 셋의 자녀이며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입니다. 먼저 원어에서 말하는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봉헌하다, 사용하기 시작하다, 가르치다, 감화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인의 아들 에녹과 무드셀라 아버지 에녹,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은 후 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인 에녹성으로 불렀습니다. 성이라는 의미를 묵상해 보면 좋은 점에서는 적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내면으로 표현한다면 배타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타적이라는 의미는 한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 서서 그 외의 사람이나 집단을 제외하거나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또한 남을 이해하거나 도우려고 하지 않는 우리 내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원어에는 에녹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의 의미는 사용하기 시작하다 라는 뜻을 사용했습니다. 이 의미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아들을 낳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성은 죄를 감추려는 습성과 남들과 차단된 자기 자신의 자아 모습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밖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진 도시이며 성공으로 이끄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죄악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던 것처럼 우리 내면도 겉으로는 젠틀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내면에는 에녹성이나 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악과 타락을 숨기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는 사람은 배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무신론적이거나 미신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에녹성에 대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의 자손이며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답게 동행했는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에녹의 삶에는 죄성으로 가득한 삶보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이타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타적이라는 의미는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이외에 야살의 책이라는 성경 외경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에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이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의 악한 길을 미워했다. 에녹이 주의 교훈과 지식과 총명에 몰두했다. 그가 주를 섬기고 그의 집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 해가 끝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자 그가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일어나라, 너의 집, 네가 자신을 숨겼던 장소에서 나아가 사람의 아들들에게 너를 나타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이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야살의 책은 에녹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과 이루어야 할 일들을 가르칠 때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 감동이 있었고 감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아버지 에녹의 이름의 뜻은 그의 인생처럼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배타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흔히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이타적인 사람과 배타적인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강력한 성에 빠지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은 에녹성이 세워져서 부정적인 언어, 끼리끼리를 만드는 언어, 남을 판단하는 언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배타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갖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점점 열려서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보다는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보게 되고 나의 이익과 편안함보다는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이는 아직도 죄가 가득한 에녹성에서 배타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을 수 있고 그런 삶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감화를 주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녹성에서 자신밖에 모르는 배타적인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철저한 동행 속에서 남을 먼저 사랑하는 이타적인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이 두 부류 중 하나의 의미로 이 땅에 새겨지게 될 것이며 자손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김영민님의 두 갈래길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걷다 보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두 갈래 길 보이지 않는 저 아득한 길의 끝을 오랫동안 힘들게 바라보네. 살다 보면 언젠가 지나가야 할 선택의 시간 쉽게 마음 둘 수 없는 저 두 길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나. 고운 마음을 지키는 길 시든 꽃을 보듬는 일 하늘의 마음을 담는 길 그것이 나의 길 오랜 시간 내가 가야 할 길 조금 돌아가도 괜찮아 쉬어가도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두렵지 않아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길엔 언제나 힘이 돼주는 누군가가 함께 할 테니
꽃을 보듬느니 하늘의 마음을 담는 길 그것이 나의 길 오랜 시간 내가 가야 할 길 조금 돌아가도 괜찮아 쉬어가도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두렵지 않아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길엔 언제나 힘이 돼주는 누군가가 함께 할 테니 꼭 알아야 할 그것을 먼저 알고 눈 뜨는 날 언덕 넘어 떠오르는 빛나는 태양 어느새 만나게 될 거야 On my way 돌아가도 괜찮아 쉬어가도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두렵지 않아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길엔 언제나 힘이 돼주는